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또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합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는 인생의 감초와 같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기념 예배는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영국에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미국인 동부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은 가진 고생 끝에 도착해서 이들은 제일 먼저 그 도착 온 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우게 되고 농사 짓는 법을 배운 그 지식으로 농사를 짓게 된 곡식과 그 많은 과일을 오늘 또 원주민들과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 기념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11월 셋째 주 주일을 감사절로 정하고 지켰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전통이 되어서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에 나온 헌금과 모든 물품과 헌물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리며 추수감사절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감사의 일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감사의 조건이고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복된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송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 삶에 변화가 없이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당해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들에게 좋게 선하게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을 행복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 삶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고난과 절망을 극복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감사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세상에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부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든 걸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기본이요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이 오늘 또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감초와 같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번 주에는 감사는 안전벨트와 같다고 했습니다. 안전벨트와 평상시는 아무것도 안전벨트 안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은 사고가 날 때는 생명과 지혜를 되겠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 이 감초는 오늘 우리 삶의 감초 같기 때문에 이 감초는 약용식물로 붉은 갈색을 뿌리인데 오늘 또 단맛이 나는 약용입니다. 한의원에서 어떤 약을 짓든지 빠뜨리지 않는 것이 감초입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감초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감초는 향균, 향염, 면역기능, 향진 등의 효과가 있고 온갖 약의 독을 제거해주며 모든 약을 조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국노라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이 감초는 우리에게 건강한 뿐 아니라 병균도 없을 뿐 아니라 염증도 제거해주고 면역 기능도 증강시켜주면서 이 모든 독을 제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조화시켜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감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노라는 말. 이 국노라는 말은 국가의 공을 세운 사람을 국노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백성들을 치료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약방에 감초로 쓰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나 낄 때 안 낄 때 가리지 않고 끼어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감초 같은 인생이라 말을 합니다. 꼭 있어야 할 물건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초와 같습니다. 모든 일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마땅한 요소가 감사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이, 우리 범사가, 우리 삶이 잘되고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 모든 일이 그래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기 위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를 일생에 감초처럼 넣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영혼도 범사도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감초가 단맛을 내고 쓴맛을 완화시켜 주듯이 감사로 인하여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더 큰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성례식 이승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감사는 예배에 감사를 넣어야 돼요. 예배에 감사가 빠지면은 여러분이 한약에 감추가 빠지면 약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이 예배에 감사가 빠지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넣으면 그 생명이 있고 향기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만은, 오늘 또 예배에 감사를 넣지 아니하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이 흡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래서 시편 69편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69편 한번 찾아봅시다. 30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 중에 가장 큰 제사가 황소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 황소를 드리는 제사를 최고의 부자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염소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보다 더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의 찬송을 어떤 제물보다 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더 흡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늘 감사함으로써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나라만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초와 같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빼서는 안 될 여러분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감사, 찬양할 때도 감사, 여러분 말씀을 해도 감사, 헌금에도 감사, 모든 예배 요소마다 감사가 들어감으로써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 하는 생활에 감사의 감초를 넣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행복과 축복과 생활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뿐 아니라 그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치 날씨와 같이 기분이 따라 달라지듯이 오늘 우리 삶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 감사할 때에 우리 형통의 삶이 더 잘 되고, 여러분 감사할 때 고난이 끝이고 환난이 제거되고 더욱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든 생활에 감사로 감초를 넣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 모두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놀랍게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오늘 다니엘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자기를 오늘 또 애매하게 모욕하고 모함한 그들을 하나님이 대신 다 갚아주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높이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생활 속에 감사함으로써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은총을 입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욥을 생애를 보면 고난의 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자녀 10명이 죽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병이 생깁니다. 심지어 아내까지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욥은 어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22절에 보면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욥의 그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욥을 갑절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모든 생활 속에 감사를 감춰서 날마다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왜? 그 생활 속에 감사할 때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생활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감사를 넣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가장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충성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감투를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게 되고 헌신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감사를 넣지 아니하면 결과는 우리 열심이 식어집니다. 나중에는 원망의 불평으로 변환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헌신과 여러분 충성에 감사를 넣으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하겠냐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뭡니까? 오직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여러분 아구스투스는 구세군에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 사역자로 헌신했습니다. 그런 날 그는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척추 장애를 입어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감사했습니다. 그 시 한 구절에 한 구절에 그의 찬양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의 인해 감사, 내 곁에 계신 인해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 위로운 가을에도 감사, 사라진 눈물에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 주신 이도 감사, 거절하신 이도 감사해요. 오늘도 헤쳐나온 풍랑에도 감사, 모든 것 채워주시고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이루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서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 가시도 감사, 따뜻한 가정의 희망 주신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를 하늘의 평안과 내일의 희망에 감사, 영원토록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 의사 실수로 뇌를 잘못 건드려서 뇌성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7살 때까지 꼼짝 못했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11살이 되어서 그때야 숟가락을 받듯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밥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없고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부모님은 폐결핵으로 여러분 환자로 경제적 능력도 없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서 이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이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있는 것 있으니, 내 오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는 이걸 읽고 또 보면서 또 그 찬송을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는 이는에서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김명혁 목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보아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기쁘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천 번 들었어도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 사람일 것이, 세상에 없을 것인데 살면 희이고 죽으면 천국이니 감사합니다. 근선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준 거 감사하냐고 생일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기 힘든 상황에서도 더욱더욱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많이 가진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건강한 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유복하고 유명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는 없는 자만 하는 것도 또 아닙니다. 우리는 병들고 불행하고 보이고 이름 없는 사람일자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였으니 오늘 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평소 풍전일의 일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갔던 발걸음을 한번 우리 멈추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를 대속해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아 주셨으니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감사를 인생의 감초로 삼아 꼭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행복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고난은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오늘 추수감사절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늘 한약이 약에 감초가 빠지면 안 되듯이 모든 삶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 일상생활에 늘 모든 예배 가운데 일상생활인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으니 우리 모든 일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처럼 다니엘처럼 하박국처럼 다윗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자가 없어서는 아니던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